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 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데,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활로 대속하시고 거듭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그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지극히 큰 소망과 믿음의 능력을 은혜로 받아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 어디 그리 말씀하지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1장 21절 영광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믿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 소망과 믿음의 능력을 똑같이 받아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소망과 믿음의 능력은 신구약 성경에 계약되어 있지요. 성경에 계약된 이 복음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똑같이 받아가진 계약입니다. 하나님의 계약이요 우리에게 보험입니다. 이 보험을 받아 믿는 사람인데 세상에서 살아도 참 차이가 많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차이 있고 가치적으로도 차이 있고 능력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세상에만 차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 영광은, 그 실력은, 그 권세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믿을 때에 똑같은 소망과 능력을 받았지만 현실을 살아갈 때에 주를 소망하고 믿음 생활하느냐, 피조물을 소망하고 신앙생활하느냐, 여기에 소망의 차이가 참 크고 많습니다.
또 믿음의 차이도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마음에 주신 의지의 자유를 가지고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주님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고, 이 차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피로 구속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내가 누구의 것입니까? 주님의 것입니다. 다 같이 주님의 것, 주님의 몸, 주님의 종. 주님이 우리 주인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머리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지고 이 소망이 달성되도록 역사하는 책임주가 되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하고 부릅니다. 한번 불러볼까요? 주님, 주님. 우리 소속이 바뀌었고요. 우리 소속이 바뀌었고 우리 삶의 방편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소속은 마귀에게 소속되어 있었던 자인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님에게 소속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주인이 대속하신 주님이시오. 우리가 금생과 내생을 살아가는 그 방편이, 그 법이 바꾸어졌습니다. 무엇으로 바뀌어졌습니까? 진리와 영감으로 사는 그 법이 바꾸어졌습니다. 세상 도덕으로, 세상 법으로, 세상 윤리로 사는 이것은 껍데기요. 우리 속 사람은 주님이 주신 영감과 진리로 살아서 주님 사랑 안에서 살도록 구속함을 받은 삶의 방편이 바뀌었고 소속이 바뀌었고 주인이 바뀌었고 소망이 새로워졌고 믿는 자 안에 역사하는 능력이 지극히 큰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제 오늘 믿는 우리들은 우리 지식이 바꿔진 줄 알고 삶의 방편, 진리와 영감, 그 진리를, 영감을 신구약 성경에 기록해서 주셨기 때문에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든지 가지고 다니면서 읽어야 하고 들어야 하고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음에 새겨서 언제라도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것은 천국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영원 무궁을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어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물질이요 피조물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천국을 건설하는 자본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자본을 내가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용했을 때 그 자본은 어떤 것으로 바뀐다고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지 아니하고 또 믿음이란 방편으로 사용하지 아니했으면 그 모든 자본은 불로 심판할 때에 그 모든 자본이
뭐라고 말씀하죠? 풀과 나무와 집으로 지은 집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불로 심판할 때 다 타버리면 자기의 영원한 소유는 없어져 버리죠. 뭐만 남습니까?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것만 남습니다. 불에 타지 아니하는 그것만 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자연으로 지어서 준 모든 만물, 내 마음도 몸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도 다 주님이 지어놓은 피조물 아닙니까? 이런 좋은 자본을 주셔서 어떻게 쓰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마귀는 우주 안에 들어와서 세상 임금이 되므로 하나님이 지어놓은 이 모든 피조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마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귀 것으로. 제 것인 줄 알고. 주님이 이기셨지만 재림하여 오실 때까지는 아직 남은 권한이 있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는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사는데 먹고 입고 사는 그 모든 의식주 문제를 주님이 지었었고 주님이 피로 구속하셔서 주님의 것이 다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느냐,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악령에게 미혹받아 자기 것으로 알고 사느냐, 악령은 제 것으로 살도록 미혹합니다. 만물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예? 주님의 것인데 내 것으로 전하죠. 주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받아 가지고 영원히 상속받아서 만물을 대리 통치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히 충만하게 할 자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와 함께 대리 통치하는 이 일을 세상에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상관없습니다. 많이 가진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고 적게 가진 자에게는 적은 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러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누구 것으로 알고 믿어야 합니까? 예? 다 같이 주님의 것, 창조적으로 주님의 것이요 또 구속적으로 주님의 것인데 이제 주님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 모든 것을 너희 것이라, 너희 것이라, 우리 것이라. 우리가 주님의 것으로 살면 만물은 우리에게 다 복종하도록 주님이 주권하고 주재하십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남들보다 편리하고 편안하게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으면 우리는 누구에게 복종하고 살면 되죠? 주님에게, 주의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에 복종. 주님 말씀에 복종하라.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가는 그 법이 뭡니까? 뭡니까? 모든 만물이 지음을 받아서 존재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여 가는 그 법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음을 받았고, 말씀으로 지음받은 만물이 땅에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대로 만물은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있는 게 뭐죠? 마귀가 거역해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있고, 또 타락한 인간이 거역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내어놓은 법칙대로 존재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이 오셔서 사활로 대속하심으로 택한 백성을 다 구원하시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만물까지 다 누구 것이 됐어요? 주님의 것으로 구속을 받은 겁니다. 이제 법적으로 구속받은 것이 만물을 새롭게 하는 날이 남아 있습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것이 주님이 주권 주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받은 것이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해라 하는 것이 세상의 모든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시험이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까지 물질 문제 시험이 다 이 안에 포함되고 있고, 오늘 예수님 믿는 우리들의 경제 문제, 물질 문제, 이 문제는 다 이 시험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은 우리를 대속하는 시험이요, 우리의 시험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그 참된 진리 하나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여 존재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식물을 땅에서 뿌리만 뽑아 놓으면 사는 식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말라 죽습니다. 이 장마에도 뿌리 뽑아 놓으면요, 얼른 그 뿌리가 땅을 파고 들어가면 삽니다. 뽑아놨는데 파랗게 살아있는데 보면 뿌리가 벌써 땅에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법칙대로 삽니다. 잘라놓든지 뽑아놓았으면 다 말라지고 죽습니다. 식물은. 바다의 생물은 바다에 사는 그것을 민물에 와서 살 수 있습니까? 갖다 놓으면 다 죽잖아요. 물에 사는 그걸 육지에 갖다 놓으면 삽니까? 죽습니까? 물아, 생물을 내라. 그 물에서 난 생물은 물에서 살고 번성합니다. 땅아, 식물을 내라. 땅에 뿌리박고 자라난 모든 식물은 땅을 먹고 자라갑니다. 사람들은 모든 만물을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다스려라. 다스려라. 다스려야 돼요. 끊을 거는 끊고, 뽑을 거는 뽑고, 심을 거는 심고, 자를 거는 자르고 다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물의 종이 되어 있거든요. 돈의 종이 되어 있고, 사람의 종이 되어 있고, 직장의 종이 되어 있고, 예.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타락한 인간은
만물의 종이 돼 있어요. 돈의 종이 돼 있어요. 직장의 종이 돼 있어요. 사람의 종이 돼 있어요. 친구의 종이 돼 있어요. 이건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렇게 했어요? 악령 마귀가 옛 뱀으로 와가지고 인류 시조를 타락하게 하고 자손 대대로 그렇게 살아야 인간은 행복되게 사는 줄 알도록 지식을 바꿔놨어요. 생각을 바꿔놨어요. 판단을 바꿔놨어요. 삶의 모든 방편을 다 바꿔놨습니다. 이걸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을 살아오면서 유전되어 오는 법칙이니까 인간은 이래 살아야 된다. 철학자는 철학자대로, 법학자는 법학자대로, 과학자는 과학자대로, 의학자는 의학자대로 자기 나름대로 이래 살아야 된다. 그게 인간의 법칙이죠. 인간의 지식입니다. 우리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일하게 말씀해 주신 이 신구약 성경이 소망이 바꿔졌습니다. 사는 방편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 소속이 바뀌어졌습니다.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 현실에서 살고 있을 때에 아직도 때가 얼마 남지 아니한 걸 알고 악령 마귀는 우리 눈에 안 보입니다. 죄도 눈에 안 보입니다. 사망도 눈에 안 보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전투에서 이겨야 되는데 눈에 안 보이니까 없는 줄 알고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거는 상대 안 해도 되는 줄 알고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상대하고 삽니다. 눈에 접촉되는 대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물질 면에서 성공 못하면 신앙 성공 못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경제 실패하면 다 신앙 실패하고 맙니다. 경제 실패하면 다 신앙 실패하고 맙니다. 신앙 성공하면 경제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물질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신앙이 바로 되면 물질을 바로 관계하고 삽니다. 우리 이 지식이 바꿔져야 믿음이 새롭게 바꾸어지고 믿음이 새롭게 바꾸어져야 삶의 질이 풍성해집니다. 바뀌지 아니하면 그 테두리 속에서 항상 살 수밖에 없죠. 우리의 소망과 능력과 그 삶의 방편을 어디에 담아서 우리에게 줬습니까? 신구약 성경 복음에 담아서 줬습니다. 복음이라는 신구약 성경에 담아서 줬기 때문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아버지 아들인데 소속이 바뀌었구나. 사는 방편이 바꾸어졌구나. 나의 소망이 새로워졌구나. 오늘 내 현실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으로 가르쳐 주시고 내가 마땅히 오늘 현실을 살아가야 할 그 방편은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줍니다. 어떤 자에게 가르쳐 주죠? 어떤 자에게? 진실하게 믿는 자에게 가르쳐 줍니다. 거짓되게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절대 역사하지 못합니다. 속지 마십시오. 내 지식이 진실해야 되고 내 믿음의 행위가 진실해야 되고 내라는 사람이 진실해야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아무나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 그러냐?
성령은 죄와 함께 역사할 수 없습니다. 마귀와 함께 역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마음, 진실한 신앙 양심을 가진 자에게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러 가셨는데 근본 예수님은 죄가 없어지죠.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죄가 없는 예수님인데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도전하신 것은 우리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내 연실마다 살아갈 때에 누구에게 이끌려 시험 받으러 가야 되죠? 성령에게 이끌려. 직장에 가서 일하러 갈 때도 주여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책임지시고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가르치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것이 아니면 안 됩니다. 예배 드릴 때도 기도할 때도 성경 볼 때도 집회 갈 때도 성령에게 이끌리지 아니하면 우리는 무지하고 무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미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새벽 예배를 드리십시오. 3일 예배, 5일 예배를 드리십시오. 왜 그래 하느냐?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기 가정을 깨끗하게 해야 되고 자기 행동을 깨끗하게 해야 성령에게 이끌림을 받기 때문에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예배를 바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내 지식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소망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삶의 방편이 새로워져야 됩니다. 뭐로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누구의 인도를 받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해 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성령의 인도만 받으면 성령님은 예수님 사랑 안에 사활의 대속을 벗지 않고 입고 살도록 예수님 사랑 안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영감과 진리대로 믿고 순종하는 자는 주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죠. 이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제일 먼저 접촉하는 것이 뭡니까? 만물입니다. 만물, 물질, 하나님이 지어놓은 자연, 세계,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내가 가져야 되고 주어야 되고 하는 이 모든 만물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만물 안에서, 만물 위에서 만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첫째로 문제가 물질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 됩니다. 이 해결이 안 되면 안 되죠. 이것이 예수님에게 받으신 첫째 시험입니다. 따라합시다. 물질 시험, 물질 성공. 우리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요거 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서 경제 성공 해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거, 업무를 드리는 것이 다 뭐 때문에 해야 됩니까? 내가 주님의 것이요, 내가 수입한 이 모든 것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인 줄 알고 주님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하는 그 표시로 11조를 드릴 때에 10의 구조가 거룩하게 됩니다. 드리면서 주님의 것인 줄 알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뜻대로 사용하겠습니다 할 때 집의 구조가 거룩하게 되므로 죄를 범하는 데 쓰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면 경제적으로 실패하는 사람은 없다 합니다. 우리 물질 문제에 왜 인색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그 은혜 역사를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인색해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가지고 남에게 후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게 자기 속에 성품적으로 인색한가 풍부한가 한번 보십시오. 부자가 되면 풍부한가 싶어도 참 인색하게 살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속에 있으면 풍성합니다.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물질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물질은 우리 구원의 중대한 자본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교회 올 때 옷도 입어야 되고 신도 신어야 되고 차도 타야 되고 먹는 것도 먹어야 되고 이 만물을 떠나서는 절대 살 수 없도록 우리 육신이 물질로 지음 받았기 때문에 왜 물질로 지었죠? 왜 물질로 지었어요? 우리 사람을 왜 흙으로 지었어요? 만물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물을 충만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하기 위해서 흙으로 지었습니다. 물질로 지었다 이 말이요. 이래서 이 물질을 가지고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물질 성공해야 되는데 우리 어식주 생활은 참 신앙생활에 떨어져서 없어서는 안 될 필요한 필수품입니다. 천국을 건설하는데 세상에 이 물질 가지고 건설합니다. 새하늘 새 땅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영원히 자기가 상속받은 하나님의 것 피조물을 가지고 다스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는 제사장 선지자 왕의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게 됩니다. 이 연습을 어디서 합니까? 어디서 합니까? 세상 오늘 내 현실에서 합니다. 그래서 물질은 나쁜 거 아닙니다. 내게 꼭 필요한 것이죠. 물질이 우상되면 경제 실패하고 맙니다. 물질은 하나님이 지어놓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질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아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고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함을 받았고 또 만물은 하나님 말씀대로 번성하여 가고 창대하지만 만물을 따라서 말씀이 역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만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존재할 수도 있고 번성할 수도 있고 창대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만물 위에 말씀이 있다. 따라합시다. 만물 위에 말씀. 만물 위에 말씀. 이 진리대로 존재하고 번성하고 창대하여지는 모든 피조물이라. 그래서 사람은 모든 만물 위에 다스리는 위치에 있습니다. 다스림 받아서 안 됩니다. 거기에 좋은 노릇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에게 도전해서 물질 성공 예수님 하심으로 예수님이 물질 성공하셨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어디에 선포를 그랬습니까? 예수님 어디서 그래 선포를 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아버지께서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을 다 내게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만물 위에 예수님은 주권자요, 주제자십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믿어야 합니다. 믿어야 합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시험을 하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참 40일을 금식하니까 배가 얼마나 고픕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고 40일 눈을 떠보니까 광야에 돌덩어리, 흙덩어리가 다 빵 색깔하고 비슷하잖아요. 와, 이거 저기 떡이면 얼마나 좋겠노. 떡이면 얼마나 좋겠노. 그렇게 보여지죠. 그렇게 보여지면 그렇게 욕심이 생겨지고 그렇게 보여지는 곳이 배후에 뭐가 그래 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 보여지게 하고 그래 여겨지게 하고 그래 먹고 싶은 소욕이 생기도록 하는 게 마귀의 역사다. 아, 여기 마귀의 시험이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것을 판단하시고 마귀를 어떻게 물리쳤죠? 마귀를 어떻게 물리쳐요? 말씀으로. 말씀은 어떻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어요?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 이걸 예수님이 선포한 말씀이요. 이 말씀을 가지고 마귀를 물리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살짝이 말 한마디 했는데 마귀는 떠날 수밖에 없죠. 거기 진실한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사람에게 이 말씀이 생각나도록 누가 가르쳐 줍니까? 성령님이 가르쳐 줘야 됩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진실한 사람이라야 성령의 인도를 받고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 많이 읽어야 되겠죠? 마음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항상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는 말씀은 왜 그 말씀을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물질로만 사는 게 아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물질로만 살 것이 아니요, 경제만 넉넉하면 사는 게 아니다. 필요하지만 절대는 아니다. 필요하지만 절대는 아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는 것은 절대를 붙일 만큼 살아가는 방편은 떡으로 사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는 겁니까?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니까 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안 합니다. 하나님 먹으라 해서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해서 먹지 아니합니다. 우상의 제물은 먹지 말라 해서 내가 먹지 아니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거기에는 만물은 다 있습니다. 이래서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부유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사는 사람은 롯은 어떻게 살아요? 롯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부요해서 소돔 고모라를 향하여 갈 때에는 아내 말 듣고 목동들 말 듣고 따라갔죠. 그전에는 누구 말 듣고 부자가 됐어요? 누구 말 듣고? 아브라함 말 듣고요. 롯아,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리라 할 때에 롯은 뭐라고 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삼촌이 나에게 선택권을 줬으니까 내가 먼저 가면 되지. 옳은 것 같지만 양심이 아니에요. 옳은 것 같지만 양심이 아니에요. 그 양심은 뭐가 양심입니까? 롯의 양심은 어떤 양심이 선한 양심이죠? 예? 예? 이거 빨리 대답을 해야죠. 신정동교 교인은. 롯은 선한 양심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제가 부유하게 된 것은 전적 삼촌을 따라와서 부유하게 됐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택하지 못합니다. 삼촌이 먼저 택해서 삼촌이 우하면 나는 좌하고 삼촌이 좌하면 내가 우하게 했습니다. 여기 선한 양심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양심이라 이 말이에요. 이런 양심을 버리고 롯이 선택한 소돔성을 간 것은 자신이 어떻게 됐죠? 자신은 비참하게 됐죠. 자기 자식도 비참하게 됐죠. 아내는 소음기둥이 됐죠. 자기 재산은 전쟁에서 다 빼앗기고 아무도 없는 사람 됐어요. 알거지. 성령의 인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 실수된 걸 회개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시험, 롯과의 시험이 있을 때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올 때 회개를 했기 때문에 나 이제 물질 문제 때문에는 내가 시험에 들 수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롯아, 내가 삼촌이 내가 먼저 이 풀 좋은 소돔들을 택할 테니까 너는 풀 없는 저 가나안 땅을 택해서 가거라. 그래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거는 아브라함의 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선한 양심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양심은 조카 롯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롯아, 내가 먼저 택해라. 내가 다음에 택하겠다는 게 아브라함의 신앙 양심입니다. 예? 그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가자마자 가나안 땅에 발간 자산에 목축하겠다고 가니까 얼른 누가 찾아와서 위로해 줍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기름진 땅이 되도록 풀과 처지 막 잘 나는 풀이 나고 소처지 잘 나는 땅이 되도록 해주겠다. 내 상급이 해주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니까 막 부자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여기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돈만 있으면 된다, 권세만 있으면 된다, 직장만 있으면 된다.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데 거기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들이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우선되어야 된다. 오늘 성령이 내게 감동해 주는 그 말씀을 따라서 믿고 순종할 때 만물은 다 복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됩니다. 마귀는 세상의 온갖 것을 가지고 미혹합니다. 어떻게 미혹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말고 내 좋은 대로 해라, 내 유익한 대로 해라, 내 편리한 대로 해라, 내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렇게 악령은 미혹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 문제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물질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오늘 성령이 내게 말씀해 주는 그 말씀, 이걸 듣는 귀가 있어야지요. 주의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66권으로 말씀해 준 말씀, 어느 말씀을 내가 지켜야 되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오늘 내가 어느 말씀을 어떻게 지켜야 됩니까? 내 심령이 밝으면 성령이 오셔서 내게 감동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욕심나게 하시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순종이 되도록 모든 걸 도우셔서 하나님이 은혜로 역사해 주는 것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내 현실에서 내가 무엇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고 판단이 되기 전에 무엇부터 구별해야 돼요? 무엇부터 구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식인가? 인간의 지식인가? 하나님의 지식인가? 마귀의 지식인가? 이거 분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이거 기도하십시오. 마음에 꼭꼭 새겼어. 마귀는 언제나 사람들의 심리를 따라서 육체대로 세상을 따라 살게 합니다. 이래서 마귀의 지식은 자기를 속이고 깨우고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 살게 합니다. 이래서 마귀의 지식으로 아담과 하와는 속고 죽고 망하는 것을 택했던 것입니다. 가인에게도 하나님 섬기는 것을 자기 육신 좋은 대로 살아서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노아 때도 많은 사람들이 마귀 지식으로 살아서 물로 심판할 때 멸망받은 거 아닙니까? 내 생각이라고, 내가 하는 말이라고, 내 마음에 욕심나는 것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 지식에 맞나 틀리나 좀 생각해보고 깨달아보고 기도하면 양심이 살아납니다. 이래서 하나님의 지식은 산지식이요 살리는 지식이요 복되게 하는 지식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지식으로 살아서 롯을 구원하고 자기도 구원하고 자기 자식도 구원하고 물질도 성공했지만 롯은 마귀 지식으로 자기 실패하고 자식 실패하고 경제 실패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언제나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믿고 순종만 하면 물질 문제는 주님이 다 책임을 지고 더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걸 믿습니까? 우리 신앙 성공은 경제 성공으로 나타납니다. 경제가 실패가 되거든 신앙 실패한 줄 아시고 얼른 회개할 걸 찾아서 점점 물질로 풍성해서 얼마든지 나누어주고 선한 일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도록 하나님이 복 주는 걸 경험하고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통성으로 다 같이 기도합니다.